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5장 전체 말씀은 희년이란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를 시작으로 50년이 지난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무엇을 하냐 했을 때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해입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분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합니다. 신분과 땅입니다. 신분을 회복한다는 것은 종으로 팔렸으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이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땅을 팔았잖아요. 50년이 되면 희년이니까 그때는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회복하는 해,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돌린다 했을 때 아무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람이 이렇게 팔고 사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값을 주지 않고 값 없이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요. 사람이 가난해서 팔리더라도 그 사람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값을 다시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땅과 집과 들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땅이나 집이나 들판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영구히 팔 수 없다라고 23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구히 팔 수 없다 하십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 없는 것은 희년에는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영구히 팔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집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집은 그렇게 팔 수 없지만 성 안에 있는 집은 또 그렇게 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 집은 토지와 같이 영구히 팔 수 없다 하시면서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는 되돌릴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면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밑으로 쭉 보다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냐? 레위인이다 말씀하시죠. 왜 레위인이냐 했을 때 이것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집을 어떤 집이든 팔아도 기한에 상관없이 되팔 수 있고 1년 희년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돌려받는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이건 레위인의 것이고 이건 팔지 못한다 이렇게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고대의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레위인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땅이나 성 안의 집은 영구히 팔지 못하지만 희년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에는 이제 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팔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팔도록 허락하셨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팔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25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어떻다고요?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땅도 있고 집도 있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 때에는 팔아라,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형제나 친척에게 기업 물을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기업 물을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판 땅, 가난한 사람이 판 집을 이 친척이 사가지고 돌려주라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팔아서 돈을 받았죠. 근데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그걸 사서 돌려주면은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돌봐준 걸까요? 누가 돌봐준 거죠? 친척이 돌봐준 거죠. 가까운 친척이 돌봐준 거예요. 형제가 돌봐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족이 돌봐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친척도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그걸 사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누가 챙겨줘야 되냐 했을 때 그의 형제나 그의 친척이 돌봐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의 형제나 그의 친척이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부터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35절부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곁에 있으면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도와라. 그리고 함께 살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도 보시면 그렇게 도와줄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양식을 주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기업 물을 의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의 형제가 그의 친척이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형은 잘 삽니다. 동생은 못 삽니다. 자, 그러면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힘든 동생에게 돈 빌려주고 너 며칠까지 이거 내가 빌려줬으니까 네가 배로 불어서 돌려줘야 돼. 이자를 내야 돼. 양식을 빌려주고 너 나한테 갚아야 돼. 1번. 2번. 동생아, 형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책임져 줄게.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번 같죠? 2번 같죠? 근데 2번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형제라고 해도 당장 결혼하고 분가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러기 전에는 같이 사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분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같이 산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게다가 사람은 죄인이라서 내가 불편함, 내가 힘들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서 손해보는 문제가 생기면 안색이 바뀌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형제라고 해도 말이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형만 믿어, 걱정 마, 형이 있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게 맞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내 일이 되면은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라 알려주시고 법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지? 이 땅 누가 줬지? 내가 줬지. 너희들 이집트 땅에서 뭐였지? 노예였지. 내가 건져줬지. 내가 너희 살려줬지. 나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가 힘들 때는 형제가 도와주는 거야. 가족끼리 인색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자를 받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알지? 대가 바라지 말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형제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이 땅에 사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난한 형제를 대가 없이 이익 없이 돌보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에 비로소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아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푸른 초장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었고 이 교회의 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위독하여 주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크신 은혜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